32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생활 현장 가운데서 주로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천국의 영광을 깨닫고 보게 하셔서 세상에 헛된 신, 우상, 재물의 힘에 휘둘리는 저희들 심령이 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말씀에 붙잡혀 사라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교회가 참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좇아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49편 조금 긴 듯한데요.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금인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49편 이 말씀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성도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신분들,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한 두세 번 더 읽으시면서 그렇게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보시면은 크게 이게 한 단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고 다시 읽으면 조금
더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존귀한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데, 그런데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참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다른 짐승들하고도 사실은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한 달력을 보시면서 마지막 부분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뭘 깨닫지 못합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구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12절하고 20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끌어주는 센텐스 문장은 여러분 12절과 20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한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은 꼭 돈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재물로 상징되는 모든 이런 그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입니다. 그것이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짐승들은 그냥 자기 먹을 양만 딱 먹으면은 그 다음 것을 이렇게 막 모아놓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 우리가 대략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짐승들은 아무리 그 맹수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 무슨 이런 이 초원 같은데 가면은 이제 그 얼룩말 같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이 사자 혹은 호랑이 이런 맹수가 한 마리 잡아 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나머지 많은 그런 그 이런 무슨 얼룩말 이런 것들은 그런 사자나 맹수를 이렇게 두려워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먹으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가 이제 못하지요. 이런 그 재물이나 이런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람을 지배할 만큼 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물, 힘, 권세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이런 파워를 우리 사람들에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은 바로 이런 그 힘, 권세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야망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큰 힘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완전히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 존귀치 못한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가 이런 세상의 그 논리에 매여 있으면은 그는 멸망할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재물로, 내 힘으로, 내 권세로 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아,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를 들으라.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타켓은 빈부 귀천, 그렇죠? 귀하고 천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딱 이 대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귀한 것은 바로 이렇게 부한 것이고,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경고입니다. 물론 천하고 없는 사람들도 그것이 귀하고 부가 되는 것, 부를 가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믿고 막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 재물에 올인하는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귀춘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다 하는 말이 원래 그 단어 뜻이 우리가 그 묵상한다 하는 뜻하고, 원래 우리가 묵상으로 번역한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지혜자입니다. 이 지금 시편 저자는, 지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묵상하는 그런 지혜를 지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비유가 바로 오묘한 말입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말이 수수께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이 그 오묘한 어떤 교훈, 격언, 지혜의 말을 이렇게 그 수수께끼로 비유, 수수께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걸 우리 성경에서 비유로 지금 풀이했는데요. 이런 인생의 지혜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구나, 이런 뜻보다도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에 잘 이렇게 이 문맥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말이 딱 나오면은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그 말을 읽어보면 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래서 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지금 환난의 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 심령의, 우리 영혼의 어떤 이런 죄보다도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환난, 실제적으로 이 시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 실생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도 그 원문에 보면은 원래 뜻은 배신한다, 방해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죄악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런 영혼의 추상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혹은 이런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그 힘, 이건 그렇죠, 악이죠. 악이, 이런 세상의 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죄악이라기보다는 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죄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악의 정체가 뭐냐면 이제 6절에 또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다. 이런 세상의 부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그래서 뭐 세상에도 요즘 우리 살아가면 유전 무죄니, 뭐 무전 유죄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돈이 있고 이러면은 뭐 다 풀려나기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은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벌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영끌, 영혼을 팔아서라도 끌어 모아서 이것을 재물을 뭐 부동산을 뭐 주식을 뭐 무슨 비트코인을 취하지 않으면 내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무슨 블루 우울증이 생기고, TV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환난의 날이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폭력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끌까지도 하면서 나도 그런 귀함과 그런 부함을 갖고 싶은 거죠.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막 잡아지지는 아니고 안 하고 붙잡아지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뭐라고 그러죠, 그죠? 죽고 싶고 이렇게 폭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내가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런 자들의 폭력을 내가 뭘 두려워하랴. 그 분류가 생기는 게 우울하고 한 것이 두려운 것이죠. 미래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근데 뭐 밥은 굶지 않고 살면서, 그죠? 그러면서 저렇게 부유하고 저렇게 귀한 사람들 그런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때문에 이게 너무도 두려운 거지요. 근데 이 시인은 내가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부양을 자랑하는 자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이런 몸값입니다.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유전하면은 무죄, 죄를 짓고도 막 이렇게 풀려 나오고, 이런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에는 돈이, 재물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생명값을, 영원한 생명은 그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를 위한, 그 형제를 위한 속전,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속량하는, 구하는 값은 너무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죠?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재물들이 뭐 세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감옥에 있는 우리를 빼내올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도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받은 영생은 어떤 엄청난 돈을 주고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전부 자기 것이죠. 영원토록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죽고 나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땅 한 평입니다. 그 한 평도 영원하지 못하지요. 지내가면은 뭐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땅도 없잖아요. 그냥 작은 병 안에, 그냥 이렇게 토기 안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15년 지나면은 뭐 어떻게 처리해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절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니, 영생을 누리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은 것 아니냐. 13절인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귀하고 이런 부한 자가 되려고 없는 자들이 오직 그것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모든 삶의 생의 목표가 그 재물에 그 귀한 것, 세상의 귀한 것, 세상의 부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전부를 올인하고 있는 자들의 종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목자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치가 되리라. 진리는 영원, 인생은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천국이 아니고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지옥을 그들의 거치가 될 것이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재물도 없고 천하고 그런 신분인 것 같지만은 이런 나는 그 내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죠? 은혜죠. 내가 지불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생명값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속전을 치루어 주시고 이런 말입니다. 속전을, 생명값을 치루어 주시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6절 사람이 치부해서 돈을 끌고 모아서 그의 집의 영광이 막 더해지고 사람이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의 영광이 막 이렇게 더해질 때에 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재물을, 그런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서 영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고 듣고 하면 좋은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이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자꾸 건강이 세져가고 이런 걸 막을 수 없고 이런 걸 느껴서 이런 말씀이 참 제 나이만 돼도 많이 와닿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정말 우리의 초점을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텐데요. 이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그런 젊은 세대의 그런 삶도 얼마나 불행할지 아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정말 잘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그들의 생애는 참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저희들에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이렇게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또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이미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정말 그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사람이 치부하고 그 집의 영광이 막 더해질 때에 그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는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 왜냐?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복음에도 나왔죠, 그죠?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존재라. 존귀한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또 한두 번 더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도록 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